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 인생을 살펴보면 태어나서부터 120세까지 세 등분으로 그의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인생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적에는 전성기가 있다면 세상의 전성기는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학문을 이집트 왕궁에서 배웠고요, 권력과 체력과 관계와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인정하는 이 인생의 전성기가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한번 민족을 살려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명은 구원한 채 살인자가 되어서 방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성기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40세에서 80세의 인생, 40년의 인생입니다. 도망자 인생이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광야에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양치고 가족들을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80세 되는 인생을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러분 같이 1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올해 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래서 이 광야 서쪽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지는 해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80세 노인의 식어가는 인생, 그래서 소멸되어 살아가는 인생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세까지의 인생을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록이 없죠. 자, 이제 모세의 인생 세 번째 인생입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인생 40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40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그 모세오경에 이 모세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쓰임 받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의 전성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나이 80되어서 내가 인생이 끝나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는 그 시점에 이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 최고의 전성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최고의 전성기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국의 찰리 채플린에 관한 일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찰리 채플린이 이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예술을 넘어서 이 시대적으로 아주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코미디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 사람의 전성기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전성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쳤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 조그만 마을에 축제가 있었고요, 떠들썩하게 그 마을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광고판을 한번 보았더니 그 축제 중에 하나가 어떤 축제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라는 이런 축제였습니다. 채플린 분장을 하고 진짜처럼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면 큰 상금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장난기가 발동되었습니다. 진짜인 찰리 채플린도 한번 신청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경연대회가 벌어졌고요, 이제 모두가 똑같이 분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채플린처럼 동작과 말을 하고요, 코스염도 달고 헐렁한 바지도 입고
어정어정 걷는 모습도, 그래서 채플린 흉내내는 모습을 기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채플린도 신분을 속이고 열심히 열연을 했습니다. 순위 발표를 하였습니다. 진짜 채플린 몇 등 했을까요? 아쉽게도 3등 했다고 합니다. 그가 깨달은 점은 진짜가 와도 진짜를 몰라보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사람은 참 그 눈에 잘 속는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나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구나, 3등밖에 못했으니까 아직 더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 지금 자신의 인생에 아직 전성기가 그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성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2절 말씀해 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서 나타나시니라. 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80세의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산에 있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고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랜드 캐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캐년의 서쪽 지역에 좋은 경관이 있어서 그쪽에 가려고 했는데, 이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불이 났냐, 누가 산불을 냈냐 했더니, 많이 그랜드 캐년에 산불이 자연 발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부딪혀서 불이 붙고 그렇게 이렇게 자연 발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뜨거운 곳이고 비가 적게 오는 곳이고 지푸라기 같은 덤불이 많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자연 발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은 그렇게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다. 이상한 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라져야 할 떨기나무가 불타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굵은 장작과 같이 오랫동안 불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금방 사라져야 될 떨기나무의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어찌하여 타지 않을까 보겠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떨기나무 같은 곳에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 이 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금방 꺼질 것 같은데 또 다른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의 불만 아니라 또 다른 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놀라운 광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그렇게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다. 가시나무 덤불은 그렇게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인데요, 이 떨기나무는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도움이 될 만한 나무도 아닙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목재로도 사용하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그런데 크고 놀라운 광경은요,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불이 임할 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떨기나무 자체로 태워지는 불은 놀랍진 않은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불로 표현할 때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을 태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청춘을 태워봤어.
내 젊음을 태워봤어. 나는 그 직장에, 나는 그 삶에 내 모두를 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불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불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정, 이 불은요, 이 열정의 불은요, 태우다 보면 번아웃 때가 있는 거예요. 번아웃이요.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열심히 했지만 나는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현실은 번아웃 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그 열정, 불을 의미하는, 자신의 힘을 의미하는 불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불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불입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의 열정의 불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듯이 그 떨기나무를 태우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게 이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고 있는 거죠. 하늘의 불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하늘의 불을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같이 표현합니다. 담대함은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신기한 것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면 번아웃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면 끝이 있는데, 그런데 번아웃 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사도들에게는 때리면 맞는 고통도 견딜 수 있었어요. 비난받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지치지 않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만 다녀오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면 부모님이 계란 후라이를 해 먹으라고 계란을 항상 두셨습니다. 근데 계란을 해 먹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골로였습니다. 골로. 아십니까, 여러분? 심지 목사님 나이가 대체 무슨, 너무 시골에서 살아서 그랬나 봅니다. 그때는 골로에 이렇게 성냥불을 탁 켜서 심지에 불을 탁 지폈습니다. 그러면 심지가 불이 싹 붙습니다. 열이 나면 계란 후라이를 해 먹었습니다. 배고프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심지에 불은 붙었는데 심지가 타지는 않습니다.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타고 있었습니까? 석유가, 기름이 타고 있는 거죠. 신기하게 심지는 금방 탈 것 같은데 심지는 타지 않고 석유가 기름이 계속 타니까 오랫동안 열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홀로 있으면 심지만 있는 그런 인생처럼 보여서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사라질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가시덤불처럼, 우리는 금방 없어질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기름이 있으면 심지가 타지 않듯이 하늘의 불이 내려져서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홀로 있으면 떨기나무 같지만 하늘에서 임하는 불이 있으니까 다른 힘이 있구나, 다른 능력이 있구나,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으면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영원히 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을 불태우지 말고 하늘이 내려지는 불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불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름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시는 것은, 너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신을 벗을까요? 여러분, 언제 신 벗으십니까? 신은 방에서 깨끗한 곳에서 벗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면 신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 깨끗한 곳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가 깨끗한 곳입니까? 광야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고는 있지만 방처럼 깨끗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깨끗한 곳이에요.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모래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깨끗한 자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거룩해지고 언제 깨끗해질까요?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엄청난 수련을 하면 우리는 깨끗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 좀 모셔 오십시오.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깨끗해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깨끗해질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깨끗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지 깨끗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깨끗한 자리가 되고 구별된 자리가 되고 기적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부끄러웠던 나의 과거가 깨끗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부끄러웠던 내 학력이 다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럽던 내 과거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부끄러웠던 것들이 부끄럽지 않고 이제 깨끗한 인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깨끗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적에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둘째는요, 약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밝히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고 다르게도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바라보는 하나님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 맞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민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 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이삭의 하나님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면 그 다음은 누구의 하나님일까? 모세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누구의 하나님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이 두려운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 여러분,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모세에게도 있었다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나에게도 있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다음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결국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고 말하고 나와 상관없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이 삶을 이겨 나가게 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회복을 넘어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회복을 넘어요. 이 회복은 자신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비전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근심을 알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부르시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 모세의 인생을 광야에서 마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아,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가신덤불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알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를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8절 말씀 오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 부르짖음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기에서만 회복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걸음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한 걸음 더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더 풍성한 것을 주셔요. 더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좋은 것을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직 큰 비전이 없는데, 나는 아직 좋은 땅이 모르는데, 나는 아직 많은 것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비전의 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으면 모세는 뭐예요? 결국 양 잘 치고 먹을 물 많고 먹을 음식 많고 우리 가족 잘 되면 끝이다, 요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비전은요, 하나님 주시니까 비전의 땅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다 계획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로, 비전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제 헤븐 키즈 데이라고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5월만 되면 어린아이들을 초청하고 함께 모여서 놀이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미끄럼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븐 키즈 데이 제가 봤는데요, 와,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 어제 뮤지컬 봤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준비하는지,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오면 하나하나 음식, 놀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품에 안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어제 선생님들을 조금 격려해 주고 싶고 나도 좀 도와주고 싶다, 선생님처럼 좀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 했는데 도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도와야 되나?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점심 먹고 저녁 못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어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봤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도 딱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들을 봤는데 그 꼬맹이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막 재미있는 거 찾으려고 애기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녀요. 아이고, 저 뒤에 부모님이 계신데, 저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딱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살았으면 가시덤불처럼 번아웃되고요, 소멸되어 나는 이제 아름다운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새로운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구별된 삶을 살고 깨끗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계획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비전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